죽음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 가지 진실과 또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 진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진실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을 때는 혼자서밖에 그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 세 번째는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죽음과 관련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진리라고 합니다. 역으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아무도 모르는 또 다른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이 세 가지 난제 앞에서 늘 인간은 살아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6가지 진리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생이 있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불변의 진리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신실했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초대교회에는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심각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나라 안팎으로 다 흩어졌고요, 또 그렇게 흩어진 곳에 이 세상에 전국적으로 흉년이 와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교회에는 배나 이를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핍박을 받은 것도 그렇고 교회에 흉년이 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위기였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찾아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인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왕이, 여기서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헤롯 왕이 아니라 그때의 손자뻘입니다. 손자였던 그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유대인들의 눈에 가시거리, 그들이 미워했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금 핍박을 하는 일에 정치적으로 가담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었고 사람들의 여론과 인기에 아주 예민했던 사람이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든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핵심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목을 쳐서 참수로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다 싶어 또 다른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었던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이제 날만 밝으면 죽이기로 계획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항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죠. 오늘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그들이 미워했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던 이 헤롯 왕과 이 이스라엘의 정황적인 상황을 보면서 좀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아주 조금 이 간단한 교훈을 좀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투 교범에서도 항상 전쟁이 일어나기에는요, 적의 장교를 먼저 사살하라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왜요? 적군의 리더가 먼저 죽으면은요, 그 나머지는 오합지졸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러분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항상 적장을 먼저 처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며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요,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들 주시를 합니다. 왜요? 교회의 지도자와 리더 하나만 무너지면은요, 죄송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리더가 치명적인 어떠한 그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교회의 리더가 여러분 제거가 될 때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평안했었던 교회도 이상하게도 싸움이 일어나거나 큰 위기가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항상 보아왔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아는 사탄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요, 핵심 리더들을 여러분들 유혹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쉽게 사탄의 유혹에 공격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종이나 우리 교육자들로 인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로 인해서 부산 초원교회가 큰 위기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되
항상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은요, 여러분, 세상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과 미움 당하는 것을 심히 기뻐한다는 좀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야고보가 칼에 죽고 난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 아니라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헤롯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 왕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불편한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교회에 좋은 일이 있을 경우에는 좀 이 여론에서 다루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런 교회, 저런 교단이 있었는가? 어디서 안수도 받았는지 모르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일으킨 이상한 건에 대해서는 항상 앞다투어 여론에서 다루게 되고, 그런 글에는 수많은 댓글러들이 모여들어서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는 일이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똑같은 잣대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문매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아무리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그 예언을 따라 교회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핍박과 미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권이나 정치가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여론입니다. 인기몰입니다. 다수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표를 주는가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워한다는 것,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치가들도 헤롯처럼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더 많은 표를 얻고 더 많은 믿지 않는 다수들이 지지해 준다는 것 때문에 앞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더 많은 핍박과 환난과 탄압을 여러분들 이루어갈 일들이 여러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와 그 권력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이처럼 두 지도자가 하나는 죽고 다음날 사라지게 되는 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했었던 일들입니다. 뭘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불신자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교회에 불어닥친 큰 위기 속에서 고작 한다는 것이 모여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비참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겠습니까? 돈을 좀 싸그리 모아서 힘쓸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줘서 풀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힘쓸 수 있는 인맥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고작 못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백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기에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기도밖에 없었었는데 죄송하지만 그들이 취한 이 기도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교회당에 올라올 때마다 늘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 그를 묶었었던 모든 옥새를 풀어내시고 그를 가두었었던 모든 여러분들 쇠창살을 열어 제끼시고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리시어
계속해서 사도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셨죠. 이것이 기도의 놀란 은혜와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요즘 내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그냥 생을 포기하고 싶으신, 주저앉고 싶은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게 했었던 것이 기도였지만 그 기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위기가 해결되니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제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좀 다른 관점, 다시 말해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섰었던 이 베드로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그렇다 칩시다. 정작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대상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이면 앞선 야고보처럼 목이 달아날 지경입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이거는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형당할 죽음 앞에 선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6절 보세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가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편한 상황입니까? 베드로는 특별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선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전에도 두 번이나 사로잡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거든요. 한 번은 유대인들의 동요가 일어날까봐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주면서 협박을 했죠. 한 번만 더 예수 전하면 너희 스승처럼 죽을 줄 알라. 두 번째는 죽이려고 사로잡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기적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냈습니다. 두 번이나 기회를 놓친 이제 이 정부 당국에서는 베드로에게 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예 간수들을 붙여다가 각각 팔 하나와 다리 하나에 똑같이 쇠사슬을 묶고 같이 감방에서 여러분들 지금 자고 밖에서 좀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편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저 처음 결혼해서 신혼 초에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혼자서 자다가 옆에 누가 있으니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옆에 팔이 지금 누군가와 같이 묶여서 잠을 잔다? 이게 편히 잠이 잘 수 있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너무나 긴장하고 너무나 무서웠다가 긴장이 풀려서 깜빡 피곤해서 졸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나중에 천사가 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야, 일어나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옷도 다 벗고 허리띠도 풀고 신발까지도 다시 주섬주섬 풀렀다가 신고 입고 뛰는 거를 보아 아예 잠잘 준비를 하고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잤던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죠. 천사가 보니까 베드로야 했더니 안 일어나요. 베드로야 흔들었더니 안 일어나요.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발로 찼어요. 옆구리를 쳤겠다는 말씀 원어로 보면은요, 이거 발로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내일이면은 야고보 사도처럼 목이 달아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천사가 깊게 잠든 그를 옆구리를 채서 깨워야 될 만큼 숙면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먹고 살 것이 통장에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없고 다니는 직장에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 유조제들을 여러분들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숙면을 취하고 있대요. 자,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봅시다. 입장을 바꿔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드로의 상황이라고 합시다.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내일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내일이면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조금도 없을 때, 여러분 그날 밤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평생을 교도관으로 사셨던 한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교회에서 2번이나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들었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사형수들의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도 사역을 좀 하려고 할 때. 근데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형수들이 들어왔을 때 사형 날짜를 절대 얘기 안 해준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미쳐서 못 산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사형 날이 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면회를 왔다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회를 하러 가는 그 면회장과 사형장이 같은 길을 가다가 중간에 오른쪽으로 빠지면 바로 이제 사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이 결정되는 날, 그날은 이제 특별히 특식을 좀 그 사형수에게는 좀 제공을 하고 몇 번 아무개 면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양쪽에서 사형수를 끌고 가다가 그냥 쭉 직진을 하면은 면회인데, 갑자기 사형수에 힘을 주면서 확 오른쪽으로 끌면은 이제 그날이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날이에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확 사형장으로 가게 될 때 어떻게 반응들 하시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 그 흉악범들도요,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에서는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온갖 욕을 하고 비성적인 행동을 하고 오줌을 싸고, 심지어 자기가 신고 있던 그 고무신을 일부러 벗어서 고무실 신을 시간 1분만 더 달라고 떼를 쓰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질질 끌려가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그분이 평생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랜 트라우마에 힘들어 살았던 삶들을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입니까? 가끔가다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기도 요청을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몸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 조금 조직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도 한 청년에게 그런 제가 연락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내게 있는 그 혹이 혹시 양성은 아닐까 싶은 그 두려움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음을 전폐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싶은 그 두려움을 앞두고 확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잘 정도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내리면 죽는다니까는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깊은 숙면을 취하는 그의 모습에 무슨 비결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평안한 잠, 평안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라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선 성도님들 계시다면, 큰 위기의 갈림길 앞에 선 성도님들 계시다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갈림길 앞에 섰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영적인 비결을 경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베드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위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염려, 걱정, 두려움, 그가 살고 죽는 모든 생애를 다 위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아시지 않습니까? 12 제자들 중에 젊은 날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실수와 실패로 여러분들 부끄러움의 주인공이 베드로 아니었었습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아는 척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무언가 감정에 기복이 심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피해가,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스승 예수까지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도 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치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린 날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한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 사람이 갖는 선한 뜻, 선한 결심, 선한 의지가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얼마나 이것이 형편없이 무너지는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그럴 리가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쟤네들은 주님 다 배신해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큰 소리까지 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건 그거죠. 자신의 의지와 계획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이 도와주시는 삶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기에 그는 훗날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의 갈림길 앞에서,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권면을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평생의 자기와 의지와 결심으로 예수 믿는 올바른 삶 한 번도 살아낼 수 없었던 그가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삶이야말로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봅시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생사의 위기를 맡긴다는 것 쉬운 걸까요? 이론적으로는 쉽죠, 맡긴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맡기십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할 때도 믿습니다 막 부걱부걱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기도 끝나고 혹은 축도 끝나고 교회 들어갈 때는 어떡하죠? 아이씨, 이걸 어떡하지? 다 여러분은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맡긴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를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나누거나 맡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벅차서 누군가 함께 맡겼을 때 여러분, 그 맡김의 대상들은 항상 여러분들 고정된 소수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왜요? 내가 믿는 사람들,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다 맡기지 않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꾸 교회에서 목사가 교회 행사만 하면 여러분에게 뭘 도와달라고 맡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 자꾸 직장 상사가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한 번만 마스크 썼지만 속으로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신뢰하거나 미심쩍으면 일 안 맡겨요. 내가 하고 마는 게 맞지. 여러분, 마찬가지였었어요.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도 모든 거 맡기고 편히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전제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했기에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온전한 맡김은 온전한 신뢰에서 여러분들 진행이 됩니다. 저는 온전한 신뢰로 맡기는 이 믿음 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의 일화 중에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일화가 있어요. 카톨릭의 너무나 강한 협박과 또 그리고 저항 속에서, 그리고 그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홀로 함에 있어서 우울증이 걸릴 만큼 너무나 힘들어서 아예 불면증으로도 그가 참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고 싶을 만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밤을 맞이한 그날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 이 세상이 내 세상입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게 맡겨준 교구, 그러니까 교회죠.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내가 돌봐야 될 수많은 성도가 내 양입니까? 하나님 양입니까?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세상, 하나님 교회, 하나님 인생, 하나님 양들인데 자기 혼자 끙끙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생각해보니 다 하나님 거네요. 하나님 다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만 자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의 구로는 거짓말처럼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거기서 얻어낸 그 믿음대로 그 계속된 수많은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도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뤄냈대요. 저는 그 이야기가, 이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가 제 목회에도 얼마나 많이 적용되어지는 줄 아세요? 몇 달 전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공예배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걱정이 많았었어요. 믿음이 없는 목사이고 자 형편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산 초원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새가족들 한참 오고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또 믿지 않는 불신 가족과 남편을 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주일학교 애들이 많은데 주일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재정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 밤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
부산초원교회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제가 걱정하는 그 세 가족 제 양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입니까?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제가 걱정하는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제 양입니까? 하나님 양입니까? 하나님, 부산초원교회 하나님 거고 그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셨고 성도님들 하나님 거고 성도님들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다 맡깁니다. 그리고 땡 하고 잤더니 숙면이 오더라고요. 잠을 잘 자요. 그러다 보니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여유를 가지고서 하나하나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갈림길 앞에 서셨습니까? 내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내일이 두렵습니까? 어떤 불투명한 미래, 내 인생 끝나지 않을까? 우리 자녀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 인생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죽고 사냐라는 이 문제 속 앞에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책임지고 돌보신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실 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계획해봤지만 그거 다 헛수고였습니다. 내가 결심해봤지만 다 헛수고였었습니다. 내 결심, 내 의지, 내 노력 다 헛수고인데 하나님 맡기니까 하나님 생사의 갈림길, 상상할 수 없는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도 베드로에게 평안 주신 것처럼 내게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베드로의 비결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맡긴 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후 하나님 손에서 최고의 결과가 주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맡긴 후에 숙면을 취할 만큼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이 사건, 생사의 갈림길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됐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맡겨서 풀려났다고 하는 이 사건 앞에서 앞서 참수를 당한 야고보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그럼 야고보는 뭐지?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습니까? 야고보는 자기의 생애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안 맡겼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베드로만 살려달라고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었을까요? 그렇다면 앞서 참수를 당하고 헤롯에게 의해서 목이 달아난 야고보의 죽음은 뭐냐는 것이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요 특별히 편애하시고 더 특별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왜요?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것을 아셨기에. 요한은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베드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지도자이기에 이 세 사람을 특별히 관리하실 만큼 야고보는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야고보도 하나님께 맡겼겠죠.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는 헤롯son에 의해 목이 달아나게 하셨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십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왜 어떤 장로님은 암에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시고 어떤 성도님은 그 병으로 인해서 그냥 죽게 하십니까? 똑같이 기도하고 목사가 가서 개업신방을 했는데 왜 누구의 생업은 잘 되고 누구의 생업은 망합니까? 왜 똑같이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아무개 집사의 아들은 인류대학 가고 누구는 여러분들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고 진학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 고민이 오늘 초대교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에요. 야고보는 이 상황 속에서 순교하는 것이 최선이었었고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죽기보다는 조금 더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이었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 맡김이라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맡김이란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맡기는 것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맡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항상 최선임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최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리라. 이게 맡김과 기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베드로가 야고보가 살아나오기를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천사가 살려서 나왔을 때에도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요. 자기 자신도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도 살 것을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도요, 여러분 그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와 야고보가 거기서 단지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살아나오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빼꼼히 봤더니 베드로가 살아서 너무 놀라서 베드로가 왔어요 했더니 성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했죠. 기도해도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그 말씀도 맞지만 저는 이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해서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사도행전 4장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한 번만 예수 전했던 너희들 스승 예수처럼 죽을 줄 알라.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가서 간증을 한 다음에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할 때 앞으로 잡히지 않게 기도해달라. 앞으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생명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이런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죽음 때문에 생사의 문 앞에서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포기하는 일 하지 않도록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그걸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와 베드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가 최선임을 두 사도가 믿고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온 성도들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맡김이란, 믿음이란, 온전한 기도란 이런 것이어야 돼요. 솔직히 베드로도 하나님께 맡기면 참수형 피할 수 있을 것 기대 안 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죽는다 해도 그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는 이해할 수 없어도 죽어도 좋습니다.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살려면 살라는 천명신앙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베드로와 같은 초연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과 길이 아니어도 내가 맡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엉뚱한 결과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위기의 갈림길 앞에 우리가 설 때, 큰 문제의 갈림길 앞에 섰을 때, 생사의 갈림길 앞에 서는 위기의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할 수 없을 때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맡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과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을 것이고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저와 여러분들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그 위기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대한민국과 부산 초원교회와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